보듯이 다윗이 이제 정적들과 주변국들의 위험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국방과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도 안정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자기 뜻을 이제 이런 생각을 딱 가지니까 이걸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나단이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또 뭐 한 두 줄 요약하면, 내가 언제 너에게 내 걱정하라 그랬냐. 한 줄 요약하면 요거고, 조금 더 길게 하면, 너는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나를 위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가 너를 걱정할 뿐이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뿐이다. 내가 너의 유일한 주인이다. 요 말씀이에요. 건방 떨지 말라는 건데,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뭘 줄 수 있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집 지으라고 한 적 있냐. 쓸데없는 생각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그래 보이죠, 그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생각하는 게 본인은 선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입장에서나 거기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의미는 선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 있지 않으니까 그 선의조차도 자기는 선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굉장히 반신앙적인 행동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불렀어.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 저쪽 시골 저 총구석에서 양치던 놈 내가 불러가지고 왕 세웠잖아. 응? 내가 불렀어.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왕으로 세운 건 나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네 왕권을 지켜주는 거는 너의 그런 군사력도 아니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궁궐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야. 내가 너의 왕권을 지켜주는 거야. 이건 우연도 아니고 네가 한 것도 아니야. 네가 한 건 하나도 없어. 오로지 나 하나님이 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솔로몬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자식이 내 성전을 건축할 건데 네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도 내가 때려서 바르게 세울지언정 사울처럼 내 은총을 거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가의 영원함에 대한 은혜의 약속을 이제 주시는 내용. 요 내용이 다윗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한 이 내용 때문에 다윗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요 내용 때문이에요. 요 내용. 이 약속의 중요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면 이제 복을 받고, 그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이런 식의 뭔가를 원인과 결과, 이런 식의 말하자면 이제 조건적인 약속만 있었는데 다윗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다윗에서부터.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들을 보면 다윗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네 새끼들이 너네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것이고 은혜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무슨 합의하고 쇼부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너 성전 짓기로 했어. 이야, 기특하네.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그게 아니에요. 성전 짓는 거는 건방진 생각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인해 주시는 거죠. 그 다윗이 성전 짓겠다라는 것은 꼴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상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을. 이게 이제 다윗이 최초예요.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의 최초는 아브라함이고, 이 영원한 이 약속이 네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너네 새끼들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건, 이 은혜의 약속은 다윗이 최초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다윗이? 개풀 뭐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 이 내용이 다윗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 자체가 훌륭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면 사람 중심, 그게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로 계속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서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바르게 보여요. 우리에는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의 시작, 얘기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인 거잖아요. 그 하나씩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심을,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의 영원함. 그들이 어떠하면 건 상관없어요. 그들이 어떠하든 그건 상관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약속. 그 다윗의 상징성이 하나씩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한 위대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들에 대한 위대함은 전혀 없지만, 그 위대함을, 이 약속을 따라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이 약속이 그 사람들 대단하게 만드는 건데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자격과 혹은 그가 행한 행위에서 자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다윗의 위대함은 그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자식들이 개판을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이 은혜의 약속이 왜 그렇게 그럼 중요합니까? 하면 이 약속이 메시아 사상의 원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을 아주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눈물과 한숨과 죽음과 해함과 죄악이 없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도 천국은 있죠. 이 땅에 천국이 임했는데 지금 극치에 이르진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 나라는 종종 메시아 왕국으로 예언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메시아 왕국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천국이 아닌 메시아 왕국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나라를 성립시키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가 된다라는 말은 그 나라가 다만 잘한 사람들은 상 받고
악인들은 벌받는 그런 심판구조에 의한 약속된 나라가 아니고, 네가 잘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못하니까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초월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그런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보상으로서가 아니고 은혜의 나라, 즉 벌받아 마땅한 자들,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죄 씻음과 용서와 구원을 입어 들어가는 나라라는 차원에서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으로 명령하고 그 메시아 왕국을 존재케 하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된 이 약속, 네 후손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징계하고 벌을 줄지언정 내 은총을 거두지는 않을 거다. 요게 지금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 신자가 받은 약속인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진 그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하고 유명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다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조건적 신앙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거 있죠. 네가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내용들, 이런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맞아요. 신앙의 한 질서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죠. 책임이 있죠. 신자는 책임이 다 주어져요.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열심도 내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지키는 것 이상의 약속도 허락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건 우리 마땅한 건데, 책임인데, 그걸 못 지켰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됐냐?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그 이상, 그 위의 것, 그 상회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도 그리 허락받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이 전 세계에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유일합니다. 이건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종교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독교 신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 절대 주권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죠. 나는 늘 실패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뭐든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필요하죠. 내가 사람을 죽여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아요. 내 어떠함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지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뭘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러면 너 그러다 구원 못 받아? 아니에요. 받아요. 받은 사람이면 다.
찾자면 다 받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과 문제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숙함, 성장함하고 그 상관이 있는 거지. 우리의 구원과는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끝났어요. 판단 끝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내가 예수 믿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내가 진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내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 있는 신자, 교회는 책임 있는 신자를 길러내는 데예요. 그게 또 교회가 할 일 전부는 아니죠. 물론 그 안에서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어쨌든 책임 있는 신자를 길러내면 그 일들은 다 저절로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연결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의도라는 걸 아는 데서 비로소 조화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요구하심과 책임, 그 구원, 우리의 그걸 요구하심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 이 두 개를 우리는 조화가 안 되죠. 그죠? 이게 말이 돼?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조화롭게 연결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건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거 뭐예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거 자식이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부모가 피해볼 건 뭐 있어요? 자식이 지 인생 살겠지 뭐. 그죠? 부모가 내가 직접적으로 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못나게 산다고 해서 부모 인격이 내가 이상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식에 대한 책임감만 있을 뿐이지. 그런 거라고요. 조화롭지 못한 걸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지금 율법은 도덕법만 남아있다 그랬죠. 그 도덕법에 대한 걸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그 책임,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거 안 돼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책임이죠.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면 돼요. 잘 안 되죠.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돼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 자신이 성장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그런 거짓말도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은다고 다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개혁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 즉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런 기특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기특하다. 자기가 백향목 그 궁전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또 생각하고 어떻게 저는 이쁜 생각을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아는 게 뭐냐? 지금의 신앙, 이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식의 인간관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나를 백향목 궁전에 살게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야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이 답답한 놈 이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며 그 생명의 영광을 계획하고 목적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관, 그 종교관을 보면 신이라는 존재는 능력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급한 도덕성이나 인격성은, 신격성이나 복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야 하고 신을 시키거나 신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를 얻어내는 식의 종교관을 가지죠. 그죠? 내가 필요한 것, 이슬람도 결국은 죽어가지고 그 얘네들 주장대로 하면 천국 가가지고 와이프 12명 얻고, 응? 그 금으로 둘러싼 집에 사는, 그게 지네들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자살폭탄 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걔네들. 성전해가지고 이기면, 전쟁해가지고 지네들이 그렇게 죽으면, 순교하면, 내 천국 가면 이제 와이프가 12명 있고, 야, 그 와이프 12명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럼 그 여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여자는 도대체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더 이상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기독교인들도. 그 종교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죠? 기독교에 대한 그 원리를 알고 이해를 했으면, 기독교 안에서의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원리와 가치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독교는 기독교고 나는 나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고, 교회 안에 오면 교회에서나 기독교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와 진실함으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내용들이 본문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구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잘 모르지만 선의를 가지고 한 건 맞아요.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전을 다윗이 짓겠다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 쪽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아무런 방해도 받을 수 없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묶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다 모실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어디에 한 곳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죠.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편지에 계세요. 근데 다윗은 저기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놔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만 하나님이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성막에 하나님이 복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성막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요거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수준 낮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정 공간에 하나님을 가둬놓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무 때나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공간적으로 인간의 수중에 장악된 꼴로 만드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원래 그래서 성전은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 내내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는 어떻게 돼?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향하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이슬람도 걔네들도 그러잖아요. 그 걔네들 뭐예요? 그 성지순례 가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향해서 걔네들 기도하잖아요. 유대인하고 똑같잖아요. 원래 이슬람이 유대교랑 기독교랑 짬뽕을 50대 50으로 만든 거예요. 율법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막 유대인 이슬람이 대단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한쪽 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성전도 아니에요. 그 벽이에요. 그 벽. 그 벽에 종이 꽂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따구로 생각하는 걸 아니까, 야, 넌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라고요. 너희는 나를 어느 한 특정 공간에 가둘 수 없어.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다윗의 잘못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옳은 것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는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신과 우리의 관계를 그것이 신앙이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나 신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든 간에 그 관계를 묶으려고 하죠. 가둬놓으려고 해요. 여기에 바로 성전을 짓는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악의적인 의미를 품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니까 어떤 의도에서 하는 걸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 주시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깊은 고민이나 생각 없어요. 다윗이 단순 무식합니다.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서 드러난 그 진심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전혀 몰라요. 다윗은 무식해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과 헌신과 열정이 그의 진심이 그의 헌신이 오히려 반신앙적인 심각한 문제로 연결된다는 걸 생각 못해요. 그 정도의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죽여놓고 뒤에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편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아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선에서 그쳐요. 아니, 니는 못해. 너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필요와 가치와 목적과 승리와 자랑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합의해서 이루어내는 결과가 아닌 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시는 거죠. 그죠? 다윗은 지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너 안 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 홀로 만들어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13절에 본문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냐? 네가 나를 시공간 속에 가두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면 내가 만나줘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아?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먼저 너의 필요를 채워주며 네가 어떤 상태든 간에 내가 작정하고 예정했기에 내가 이루는 거지. 네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에 가둬 놓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고 그럼 내가 만나줘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당 와가지고 맨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다고 기도하러 예배당 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집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예배당 가서 기도하겠다. 물론 그 행위는 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 아니면 이 늦은 밤에 예배당까지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네. 여러분이 자는 침대 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네. 저는 죄송한데 누워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기 전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무릎 굳이 안 꿇습니다. 뭐 내가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숨을 쉬듯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평소에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 그래 성전을 지어. 근데 니는 안 되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야. 이상하시잖아요. 성전 지으면 안 된다며. 그러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해줄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알아들었겠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선은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어떤 행위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럼 이제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지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님을 다윗에게 내어 주심으로 성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 설명 다 했어. 하지만 그래도 짓게 해줄게.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당신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허락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수중에 하나님 당신님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럼 장악하고 조정하실 때 이 의미가 아니고 우리 영혼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은총을 너에게서 거두지 않을 거다. 이해하시죠?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요한복음 15장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윗에게 주셨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하나님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는 그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요. 가지가 원줄기에서 분리되면 생명도 잃고 쓸모도 없어지죠. 하지만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고 그 결과인 열매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과 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해야 하는 신자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를 해야만 하는 신자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으며 거래가 있고 구별이 있으며 이해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두 당사자가 하나를 이루는 연합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나는 예배를 해야 하는 자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 구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문제가 만만치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다윗에게 한 약속이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죠. 그 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우린 다 알아요. 이게 교회죠. 그죠? 성경은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부르셨고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어요. 이 연합은 머리와 몸이라는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체로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요. 절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신자가 그 어떤 잘못을 지르든 뭐 죄를 짓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배교를 했든 간에 이 연합과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끌고 멱살 잡고 끌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떠났지언정 하나님은 다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원위치 시켜놓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신자들에게 야, 너 그러면 천국 못 가? 있다고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그 건방진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건방을 떠냐고요. 왜 지 마음대로 성경을 복음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몸에서 일어난 일은 머리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거예요. 그죠? 머리가 아프면 몸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슬프면 예수님도 슬퍼요.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한 몸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인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공동체는 다 아파야 돼요. 아프든가 말든가 상관없죠, 우리는. 그죠?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따구 생각만 하죠. 둘로 절대 나눌 수 없는 연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단 우리의 수중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름과 하나됨은 순전히 이거 하나 때문에 설명하신 건데요. 뭐 때문에 설명하신 거냐면 11절에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기쁨. 요거 나중에 이거 다음에 이제 제가 빌립보서를 할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그 교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17장 요한복음 21절부터 23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연합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긴밀한 연합에 우리도 포함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요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답이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과 세상과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낸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 신에게 나의 신심을 증명하고 나의 헌신을 바쳐 깨우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고급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제대로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짓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죠? 그 책이 얘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내용이 단순히 파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노벨 평화상도 노벨 재단도 욕해요. 야, 이 무식한 사람들 진짜 그 무식하면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진짜. 그러면서 사강 작가 삼촌이 등장했어요. 목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강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이가 안 좋아요. 실제적으로. 절연한 지 꽤 됐답니다. 몇 년 됐대요. 그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에요. 니를 사랑, 쭉 내용이 많은데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거예요. 너의 글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졌어. 쥐가 하나님이에요? 막말로? 사강 작가가 신자는 아닐 거예요. 그죠? 사강 작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왜 지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삼촌이 조카를 사랑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비난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지 편지로 써서 직접 주든지 했겠지. 그냥 비난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 조카 잘 나가니까 질투나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밖에 저는 안 보여요. 못난 겁니다. 축가할 일은 그냥 축가하면 돼요. 뭘 거기에 토를 달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수준이 그렇다고요. 딱 그 수준이에요. 더도 말고 딱 그 정도예요. 극우에 빠져가지고 못난 겁니다. 진짜 못난 거예요. 책이라도 제대로 좀 읽어보고 그 책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알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읽긴 읽었겠죠. 뭐 그 내용 가지고, 파격적인 내용 가지고 뭐라는 거 보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의미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특히 저와 같이 축하할 일도 축하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그죠? 뭐 사강 작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건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예배 시간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타락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뭘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지기. 뭘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없다니까요. 떨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자리를 더 깊고 크게 느끼는 일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신자는 신앙의 그 정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 교회의 의미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남달라서가 아니고 그가 위대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사람이기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모든 택함받은 자에게 할 약속을 우리는 이미 다윗처럼 다 받았죠. 그죠? 약속을. 근데 그 앞으로 모든 그 신자가 받을 그 약속을 다윗에게 가장 먼저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에이, 다윗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 오히려 약속은 우리가 더 큰 약속을 받았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위대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잘못은 믿음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것보다 바로 이 문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독교 신앙이 갖는 그 신앙 고백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 기본을 안 가르치니까 신앙이 그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개판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혹시나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실력과 자신감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당신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으로 확보된 약속의 내용인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된 복되는 생애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상하기 힘든 복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격과 실력이 아닌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해 분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